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표도 잘 하셨어요? 예. 자, 200페이지 제8장 네. 왜 예우를 드리고 국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이제 그래 하겠습니다. 대열방경 춘다품에 보면은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듯이 가려져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듯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갖게 하고 눈 있는 자에게는 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는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하여 받들겠습니다. 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제자예요, 춘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춘다가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음식이 상인 거라고 이제 달이 나가지고 열반에 이제 드시거든요. 우리가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사는 세 가지 일을 말하는데 절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예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게 공양이고 그 다음에 울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봐듯이 예불은 이제 뭐 하루에 3번씩 아침, 새벽, 4시, 저녁 이렇게 절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양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공양을 올리는 일도 하고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공양이고 그 다음에 울력은 대중이 이제 함께 하는 일을 울력이라 그러는데 농사 짓는 것도 울력이고 청소를 하는 것도 울력이고 뭐 풀을 뽑는 것도 울력이고 이제 스님들이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시고 나면은 헌전에는 이제 빗자루들 참 들고 나오셔가지고 마당을 썰는 거예요. 마당을 썰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잡고 하는 그런 이제 울력입니다. 예불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고 공양은 식사를 하는 것이고 울력은 대중이 함께 일하는 것 이거를 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중심으로 사찰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찰의 하루는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새벽이면 새벽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난다고 할 만큼 모든 순간 부처님과 함께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에 매일같이 불법성 삼보님께 이제 예를 올리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을 신행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실천방법 중에 하나가 늘 불보살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힘차고 밝게 생활할 것을 발언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보낸 것에 대해서 불보살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일은 신행생활을 더욱 원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밤새 우리 뭐 옛날 인사가 있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듯이 밤새 편안히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이제 원을 세우고 그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잘 마쳤다고 또 발언을 하면서 신행생활 하는 게 아주 신심을 도우고 또 신심을 도우는 만큼 뭐하는가 하면은 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이 발언을 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또 관세음보살님이나 뭐 아니면은 지장보살님이나 뭐 어떤 불보살님도 좋고 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삶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처님이든 어느 보살님이든 자기의 마음속에 원부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불은 불보살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으로 이제 예불이라고 그러는데 불교 실행의 가장 근본이고 또 진리를 베푸는 불보살님과 직접 만나는 경건하고 장엄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는 공격하다는 뜻이고 배는 굴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배자죠. 드릴 예자의 절배자. 그러니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예불, 예배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건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절배자가 아니라 절을 안 하잖아요. 물론 고개 숙이고 뭐 기도하긴 하겠지만 절배자를 쓰면 안 돼. 다른 배자를 써야 돼. 그거가 예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선품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을 굴복시켜야 돼. 어리석음,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 탐지지 삼독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기 때문에 헐뜯지 못하고 굴복시키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종은 방일하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악한 생각을 영원히 멸하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하면은 비록 형식을 갖춰 나타내지는 않았어도 항상 예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는 집착하고 안으로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면은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상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일념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독이라는 건 얘기하겠죠. 탐욕, 또 화내는 것, 분노, 또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진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가면서 장애를 일으키는 세 가지 번뇌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악착같이 소유하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또 못 가져서도 또 화를 내고 이렇게 탐색하는 마음이 탐이고 싫어하고 화내는 마음이 진입니다. 그 속에는 다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치라. 그래서 분별심 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 전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불자들을 보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들을 때 비록 몸으로는 예배를 하나 마음은 바깥 경계에 반연해가지고 중도에서 미끄러지듯 조금도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고 또 어떤 불자들은 대중에게 예배할 때 천스님과 만의 속인들이 큰 소리를 주고받으며 도에 지나치게 예배하면서 몸은 따라 절하지 않고 마음은 공경이 생각지 않고 마치 군인의 저모 같아가지고 빈 이름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아가 오르내는 것 같아 한갓 수고로울 뿐이다.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잘 길 들어갈 수 있으면 지혜를 낼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이미 행해지지 않고는 무엇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진치를 잘 버리고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싫어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불은 하루 3번에 아침, 점심, 저녁에 올리고 이것을 이제 삼시 예불이라고 합니다. 3번 올린다 해서 아침 예불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고 그래서 아침에는 종성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도량을 돌고 도량은 이제 미물 중생들이 다 깨어나라는 소리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종성을 하면은 이제 아침에는 28종을 칩니다. 대종을 28번.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33번 이제 종을 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침 예불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고 저녁 예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예불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연불과 진행하는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예불은 도량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시작하고 도량석은 절에서 매일 새벽에 진행하는 의식으로 비상시간을 알리고 도량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도량에 미물들이 나와 있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이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량을 깨운 겁니다. 도량을 마친 후에 이제 예불을 올리는데 이때 예불문을 함께 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불은 칠정례라고 합니다. 칠정례라고 하는데 칠정례는 7번의 예를 올린다 해가지고 칠정례라고 해요.
우리 예불이 보면 7번 올립니다. 그래서 칠정례라고 하니까 1955년에 기존에 이제 많은 종류의 이 옛날 책들을 보면은요, 이 예불을 할 때 올리는 게 많습니다. 그걸 다 추려가지고 해놓은 게 칠정례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칠정례 안에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보살님이 다 나오고, 부처님 제자가 다 나오고, 다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아주 이제 세밀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칠정례를 잘 이제 아주 마음에 깊이 오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7번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예를 표하기 때문에 이제 칠정례라고 하고,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하는 것을 삼보에 대한 예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각 절에 따라가지고 7번이 아니라 8번, 9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설악산 공정하면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에 그 진신사리에 대한 정례를 한 번 더 해요. 그럼 8정례가 되죠. 또 석굴암 같은 데 가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석굴암 부처님에 대한 또 예를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래서 8정례가 되고, 또는 저를 이제 처음 계산을 하면 계산주 스님이나 창건주 스님을 또 넣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중창조에 대한 정례를 예를 갖추는 또 그런 정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불문에는 이제 불교 교리나 신심 또 신앙의 기본 체계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올릴 때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연부를 배우면서 마음으로는 예불문의 내용을 새기면서 몸과 입과 마음을 하나로 일심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몸으로 신명을 다 해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을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예배할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예불 때는 예불문이 끝나면 이제 행선축원이라는 걸 합니다. 행선. 바른문을 낭독하고 아니면 이제 행선축원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 예불에는 이 행선축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선축원은 이제 보면 대충 되어 있는 게 나라와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또 중생들의 교화 정지를 위해서 할 것을 이제 명시하는 그런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으로 이제 해서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독송을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불단을 정면을 향해서 부처님들을 해서 반배를 한 뒤에 대중과 서로 이제 반배를 합니다. 혹은 이제 반야신경을 하고 난 뒤에 영단을 보고, 영단에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불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찰마다 틀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단까지 하죠. 이렇게 예불이 끝나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불이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기도를 진행하고, 또 이 칠정례, 또 반야신경, 천수경이 이제 요새는 종단에 통일돼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잘 정리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는 것도 좋은데, 빨리 그게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시간도 또 좀 더 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왜 우리말로 하면은 알아듣기는 쉬운데 마음이 와닿죠. 그러면은 해석을 해놓은,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기도할 때 그걸 좀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른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거. 부처님께 난 나중에 죽으면 건락왕생 해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원을 이루게끔 해달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송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집에서들은 가급적이면 한글로 좀 하는 게 좋아요. 한문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도 조금 여유를 갖고 또 알아듣기 쉽고 빨리 마음에 와닿죠. 그리고 이제 큰절에 가면 이제 아침 예불을 올릴 때는 큰법당에 예불이 끝나고 나면은 각 정각의 법당마다 이제 맡은 소임자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해당 법당에서 이제 예를 올립니다. 이거를 각단 예경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저영예불 때는 큰 법당 예불이 시작되기 전에 각단 예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법당의 예불을 마친 뒤에 각 법당에 이제 예불을 마친 뒤에 이제 큰 법당은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법당에 예불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온 우주의 스승이자 대자대비하신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매일 정심 이전 4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드리는 예불을 사시예불이라고 그러고 또는 사시불공, 사시맞이라고 합니다. 이 사시는 12간지 우리가 12시로 나눠가 12간지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2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이제 11시를 가르쳤는데 이때 사시라고 해요. 12간지 중에 4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시간지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때에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 이 사시에 공양을 드셨다고 해요. 일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양을 드시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시간은 이제 사시맞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만 드신 거예요. 일종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시불공은 사찰의 일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소임을 맡은 그러한 사람 대중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불공은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고, 제가불자라는 옷과 음식 등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후원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친 뒤에 법문을 베풀어서 제가불자들이 깨달음을 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 이제 옷과 음식 이런 걸 이제 올리는 걸 사사공양이라고 그랬죠. 네 가지 일로서 공양을 올린다. 음식, 옷, 의복이죠. 그 다음에 약, 방사,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불자들이 절을 지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거기에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겠죠. 그렇게 구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불공은 물질적인 공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수행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공양 모습이 부처님께 인멸하신 후 세월이 흐르면서 사시불공이라는 불교 의례로 정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은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그 가피로 재앙을 없애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사시불공은 보통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사시불공을 시작해서 올리게 되죠.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우리나라는 탁발을 나갔죠. 탁발을 나가면 거기서 이런 이제 집안에 받았으니까 일단 시주물을 탁발을 나가 시주물을 받았으니까 그 공덕을 이제 그냥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풀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의 무한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축원도 해주고 또 그런 걸 있으면은 또 제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들은 이제 그게 없죠. 그러니까 탁발을 안 나가니까 지금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신도님들이 저에 와가지고 법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왔을 때 보고 오늘 어느 불자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구나, 또 뭐가 있구나, 아니면은 또 상담도 하고, 스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은 가야 돼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법회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소원도 빌면서 또 참여도 하고 탐진지 삼독을 소멸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헌공이라는 것은 불공과 비슷한 의미지만은 불보살님 외에 신중님이나 또 칠성님이나 뭐 산신님이나 뭐 이런 모든 신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고, 또 신중이나 칠성 이런 모든 것은 부처님이 아니므로 불공이라기보다는 헌공이 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공 올린다 이런 겁니다.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린 건 불공이고 나머지
산신각이라든가 용왕 이런 데 올리는 거는 거의 헌공 올린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불이나 예경은 새벽이나 저녁 때 각 정각에서 불보살님께 차나 향으로 예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는 차공양을 올리고 저녁에는 향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기도한 이 법회도 볼 때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밖에 이제 공양은 다른 말로 또 베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의복, 또 혹은 그 밖의 물건을 산보님이나 아니면은 불모님, 또 스승님, 또 망자는 물론 중생에게 베푸는 모든 행위가 공양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것도 공양이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정신과 자비정신을 다지면서 사시불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공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은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로 헌공이라고도 하고, 헌공에는 삼보헌공과 각각의 불보살님께 올리는 각단 헌공이 있습니다. 삼보헌공은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각단 헌공은 각 사찰에 이제 간음전, 지장전 등 각각의 정각에 모셔진 간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약사예불이나 나한님이나 최성 등의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는 공경하는 의식이 바로 이제 이 각단 헌공입니다. 그래서 큰 법당에 부처님 앞에 올리는 건 불공이고, 그 외에 각단이라든가 각 정각에 올리는 거는 전부 이제 헌공입니다. 그래서 현판도 보면은 대웅전 부처님 모신 곳은 반드시 대자가 들어가고 끝에 전자가 들어가요. 대웅전, 대비로전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각 정각에 이제 가는 거는 간세음보살님 모신 곳은 간음전 혹은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모신 데는 이제 지장전 아니면은 명부전 이렇게도 하고, 약사예불을 모신 데는 약사전 이런 식으로 칠성,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을 모신 데는 칠성은 칠성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그거는 이제 전자가 안 들어가요. 불보살님들은 전자가 들어가는데, 일반 산신을 모시면 산신각, 용왕 모시면 용왕각, 이런 식으로 이제 정각이 또 있죠. 그래서 이 각단 예경이 아침에 각각의 정각에서 특정 불보살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이라면은 각단 헌공은 불보살님께 올리는 공양의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올리는 의식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사시에는 헌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양을 올리면서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께 올리는 거를 헌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법회를 이제 보는 건데, 법회는 지혜를 밝히고 가피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잊게 된 겁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려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서 지혜를 밝혀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법회를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대열방경 범행품에 보면은 선난자의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거치지 말고 절에 가야 하며, 절에 가서는 예배하며, 예배하되 법을 받들어야 하며, 법을 들을 때는 지성으로 듣고 뜻을 생각해야 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하며, 자기만의 혜택을 구하지 말고 대성에 회양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이러니까 가장 높고 착한 일이다. 그러니까는 먼저 이제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에 거치지 말고 절에 가야 돼요. 집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께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도 또 점검도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절에 와가지고는 또 부처님 법을 또 듣고 가야 됩니다. 집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듣고 가서 배운 대로 또 행해야 돼요. 오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절을 하면서 마음에 하심하는 걸 가르치는데 남 앞에 가가지고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해 주는 거를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심은 안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한 체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대성에 해양하라. 모든 사람 일체 중생들한테 해양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나눠주는 이롭게 하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안락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선지식이라. 다른 게 선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회는 불법성 삼보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라. 그래서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장이고 진리의 마당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체험하는 믿음과 수행의 자리고 또 불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신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해야 돼요. 절에 와가지고 한 번씩. 그러니까 학생들 집에 가서 공부해가 와가지고 숙제 검사 받듯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자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 법회에 참석하고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참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에 가는 날은 빠지지 말고 와야 돼. 근데 아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못 가고 오늘은 뭐 때문에 못 가고 어째서 못 가고 이런저런 빠지다 보면 영원히 못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에 가는 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게 돼야 됩니다. 그 이제 마장이라고 해요. 마장이 끼면은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법회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의 책임으로서 불자는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이제 보면 보통 법회 때 불공을 먼저 올리고 참 소원을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죠. 법문을 들을 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 법문을 듣고 그 법문 속에 있는 내용이 내가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행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법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공만 끝마치고 그냥 가르쳐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법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행만 하면 독단과 아집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단과 아집은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잘났다는 식으로만 살면은 그거는 아주 그냥 나중에 위험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선방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보이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깨달은 거라고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큰 스님 보고 깨달았다 하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큰 스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벼락치듯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이제 가릴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는 자는 공덕에 대해서 견의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오롯이 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단 하루면 하루라도 좋고 하루가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좋고 반나절이 안 되면 1시간도 좋고 1시간이 안 되면 반시간도 좋고 반시간도 안 되면 잠시도 좋으니 그것만으로라도 그 복은 헤아리는 못하고 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크도다 이랬어요.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고 또 그거를 하루를 지키든지
아니면 하루가 안 되면 반나절, 우리가, 반나절이나 지키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1시간. 1시간도 안 되면 단 10분이라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크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거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참여하는 의식이 호사를 매달 보름마다 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호사를 안금기간에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큰 절에 모여가지고 호살 목표를 이제 열고 이럽니다. 이 호살이라는 거는 산스크리트로 우포사다에서 나온 말이죠. 계율을 읽고 또 자신이 지은 허물을 참여하고 선을 기르는 의식이다. 착한 마음을 내게끔 나오는 거예요. 출가자들은 매월 그래서 이제 15일과 30일에 포사를 했고 제가자들은 매일 6주일마다 8제계를 지키면서 이렇게 포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스님들이 이제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안그 기간에만 수행 정진하는 그 동안거나 하안그 기간에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반드시 이제 포살부패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지었는 내가 보름 동안 허물을 지은 거를 참 대중 앞에 참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안 짓게끔 맹세를 하고 다시는 안 범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자들은 매일 이제 육제일이 있어요. 육제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십제일도 있고 육제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제일은 흔히들 육제일은 한 달 가운데 깨끗이 재개하는 6일입니다. 곧 몸을 계율을 지키고 그거를 마음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날인데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6일을 말하고 십제일은 1일 거기에다가 1일 그 다음에 18일 24일 그 다음에 28일 이렇게 더해가지고 10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제계를 지켜가지고 8가지 계율을 지켜가지고 깨끗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도록 정해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제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시마지로 연불하고 또 제2마대 그에 담긴 깊은 의치 깨지 못하면은 이도 또한 한 수도자로서 성현들에게 죄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불교사원에서는 음력에 의해가지고 매월 10제일을 올리는데 초하루는 정광제일, 초나흘은 문수제일, 초여덟에는 약사제일, 보름날은 미타제일, 18의 날은 지장제일, 서무사흘은 대세지제일, 서무나흘은 관음제일, 서무닷새는 허공장제일, 서무하흘에는 노사나제일, 금날에는 서가제일 이렇게 10제일을 이제 각각 부처님의 명호를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설에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6제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6번 반드시 계를 지키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의 시초가 됐고, 6제일은 음력 수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열나흘, 보름, 서무사흘, 또 서마흘에 검은날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달을 6제일로 나누면 평균 한 파수마다 제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다시 이제 날짜를 나흘이 보태져가지고 이제 10제일을 만들면은 평균
사흘을 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한 달에 30일이니까 사흘을 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사흘까지는 가능하게 매일 10번의 제의를 정해놓고 수행자는 물론 제가부자들까지 항상 재개를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제의에 담긴 뜻은 앞서는 얘기했지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게 제다. 그래서 제일은 정해진 날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고 오개와 식계 등 계율을 지키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정한 날입니다. 이 각각의 제일에는 그에 맞게 불보살이 한 번씩 들어있는데 일설에는 그 불보살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을 뿐 생일일 수는 없겠죠. 매달 생일이면 어떡해요? 매달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일은 한 해 한 번뿐의 상식이죠. 그래서 쟤는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의 뜻이라. 그래서 가지런할 제자와 작을 소자가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게 재개할 제자고, 자의 아주 사소한까지 가지런히 담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열의 정강구를 담고 지혜로운 문수보살을 담고 또 질병의 치유사 약사를 담고 극락 가이드 아미타부를 담는 것, 또 대원본尊 지장보살을 담고 기쁨과 평등의 대세지보살 담고, 여기서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입니다. 우보처, 자보처는 관세음보살이고 지혜의 문을 맡고 있고 삼도 중생들을 제도하는 무상한 힘이 있다고 하는 보살입니다. 삼도는 우리가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이 삼도, 사막도라 그러죠. 그 삼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서는 큰 사랑을 배우고 허공장보살에게는 텅 빈 충만을 배우고, 허공장보살은 허공과 같이 무한의 자비를 가진 보살이라. 그래서 복과 지혜가 무량하고 큰 허공과 같아가지고 광대하고 무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허공장보살이라는 겁니다. 또 노사라불은 계율을 배우고 스가야의 부처님께는 용기와 원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급천불이라고 해요. 현재의 대급인 현급의 주급에서 이 세계에 출현하는 우리가 이제 구류손불, 운하함모니불, 가섭불, 스가모니불, 미륵불 등 그런 불은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급을 지나면서 나타나신 부처님을 현급천불이라고 해요. 천불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방편을 배우고 또 야광보살에게서는 인과를 배웁니다. 따라서 한 달에 꼭 10번씩이 아니라 평균 사흘마다 불보살님의 원력과 사랑과 복덕과 계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닦아나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이제 제에는 영산제가 있고 또 수륙제가 있고 또 생전 예수제라는 게 있고 또 뭐 천도제도 있고 49제도 있고 백제도 있고 또 어려가지고 이제 생일과 백일 돌이 있고 뭐 60대는 육순 또 수연 진갑대는 종심 희수가 있고 80대는 산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영산제는 불교의 이제 천도제 일종으로 우리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50%. 법과 사상에 따라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던 영상 해상을 상징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지내는 의식이라. 의식을 해나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일시적으로 영산 해상이 되어 가지고 영혼을 이곳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극락 왕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천도보다 규모가 크고 장엄한 불공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당에서 이제 크게 계부를 걸어 모시고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1973년에 우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또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에 가면은 매년 그렇게 이제 영산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고
수륙제는 이제 불교에서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과 악의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그러한 이제 불교 의식을 수륙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육지에서 억울하게 이제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베푸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생전 예수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가 내 업장을 닦고 가는 거예요. 생전 이 날생자 앞전자 예수제 및 닦을 예자 생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업장을 닦는 거, 살아생전에 내가 닦는 거를 예수제라고 합니다. 또 이제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 조상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지내는 거고, 49제는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지내는 거고, 100제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째 지내는 게 100제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부처님과 또 스님들이 제가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정기법회의 기원이 되고, 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역 문화와 또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법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음력보다는 양력으로 해가지고 일요일 날 법회를 보는 데가 이제 많이 나중에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회는 이제 그렇게 예부터 이어져오는 법회를 개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법회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뭐 토요일 날 한다든가 아니면 일요일 날 한다든가 또 저녁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 또 법회 진행 순서 또한 전통 법회 의식을 따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에 맞춘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회 진행 순서는 주관하는 사찰마다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음 이제 같은 우리가 순서를 되어 있는데, 뭐 계회를 하고 상기를 하고 참불가를 부르고 관자신경을 하고 또 청구가를 하고 입정을 하고 스님이 설법을 하고 또 축원을 하고 발언문을 읽고 정건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하고 사홍선을 하면서 산해가를 하고 이제 퇴를 마치기는 그러한 이제 의식으로 많이 이제 법회는 하는데, 또 기도도 한문으로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불공을 올릴 때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제 산모에 대한 상기를 하죠.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부처님이 하는 거고, 나무 달마부중 강림법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는 거고, 나무 성가부중 강림법회 또 스님들께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기부터 해가지고 또 유치를 하면서 불보살님을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공을 올리면서 부처님 전에 감사의 이제 그런 또 뜻을 표하고, 그리고 신중간에 이제 반야신경을 공동하면서 지혜를 샘솟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을 하죠. 스님들을 모시는 건 청국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적 사찰에서 우리가 자기가 제적 사찰이라고 하는 건 원찰입니다. 자기가 올려놓은 그런 사찰을 이제 제적 사찰이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불자가 꼭 해야 할 기본적인 신행생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법회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보다 가치 있고 보람있게 만드는 참된 그러한 신행의 자리입니다. 믿고 행하는 생활의 자리라. 그러니까 법회 활동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오늘 절에 가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하시더라, 이렇게 남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흔히도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 마루바루 하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스님들이 한문을 전부 다 예경을 하고 또 법문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자꾸 머릿속에 인지가 되게끔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절에 마루하면 업장 소멸하러 간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소음비로 간다. 응? 뭔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물으면 한눈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열리는 법회와 불교 명절은 사찰에서 열리는 법회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법회 중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정기법회가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등은 특별한 날에 행하는 특별법회가 있습니다. 이 정기법회가 열리는 날도 사찰 여건에 따라서 이제 다르는데 보통 음력, 초하루와 보름법회를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보름은 이제 위타제일이라 아미타불 제일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초하루 보름으로 절에 간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장제일날 가거나 아니면 가름제일날 하거나 또 뭐 약사제일 하거나 이렇게 우리들에는 뭐 초하루하고 지장제일을 한다. 지장기도라기는 가름기도 같으면은 우리는 초하루하고 가름제일 가름기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주기에 맞춰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되는 요일 법회나 또는 저녁 법회,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수련회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도 하고 또 요새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템플 스테이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과 5대 신앙이 있는데 제1은 원래 인도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육제일에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법을 청했습니다. 쟤는 단식 내지 부정을 피한다는 의미로 포살이라고 이제 음력을 했죠. 매월 육제일이면 사람들이 그날 그 전날 밤부터 종교의식을 치르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8제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경건히 보냈던 관습에서 유래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월 음력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6일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육제일은 매달 10개의 10제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10제일에 각각 특정 불보살인과 연결해가지고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제일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절에 갈 때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랬죠. 며칠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음식도 가리고 청결하게 가 있다가 절에를 갔죠. 그게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제의를 잘 안 지키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8제계는 출가하지 않는 신도가 6제일에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중생을 죽이지 말라는 거, 둘째는 또 훔치지 말라는 거, 셋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거,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다섯째는 술 먹지 말라는 거, 또 여섯째는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고 노래하고 풍류 잡히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 말라는 거, 또 넓고 큰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는 거, 또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는 이건 이제 8제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아시지만은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고 노래하고 풍류를 접하지만 그러니까 주색 잡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넓고 큰 그런 평상 함부로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 법상에 함부로 앉는데 사실은 수행 여력도 안 되고 법문할 그것도 안 되면서 법상에 앉는 게 스님들도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앉아야 돼. 그 다음에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는 거. 밥때도 아닌데 뭘 먹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흔히도 간식을 많이 가는데 간식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일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정강제일이고 8일은 약사제일이고 15일은 미타제일이고 18일은 지장제일이고 24일은 관음제일이고 30일은 서가문제일이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초하루 보름 그리고 지장제일과 관음제일을 정기법회일로 이제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사찰에 따라서
약사제일이나 미타제일 등에도 법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제일과 관련된 5가지 신앙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신중신앙이다. 추하루날 하는 우리가 신중기도를 하죠. 음력 추하루 때 정강부처님, 연동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인데 이날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중기도를 합니다. 신중은 불법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주는 호법 신장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암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중들을 우리가 이제 하암성중이라고 그러죠. 하암성중이었는데 부처님의 포처로 장식된 아름다운 세계를 옹호하는 성스러운 신들이기 때문에 하암성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하늘의 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신용왕 모든 신들이 와서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겠습니다. 불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한 사람의 그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암성중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제 약사신앙인데 음력 8일은 약사제일로 약사일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날이라. 약사일에는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한 삶을 주고 또 재산과 복덕, 의복과 음식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라. 우리가 이제 이 복은 아주 우리가 이제 복락이라고도 하지. 복락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보면 이제 음복이라 그래 먹는 거를 음식으로서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음복한다 이러죠. 그래서 조상들이 주신 음식이다. 그래서 그게 감사한다 해가지고 음복이라 복을 준다 해가지고 음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의복과 음식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야. 그게 약사의 부처님이야. 또 셋째는 아미타 신앙인데 사찰에서는 음력 15일에 보름법회를 거행합니다. 이날 아미타 부처님께 기호를 드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번뇌와 고통을 물리치고 무량한 생명과 광명을 주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약사의 부처님은 동방 정유리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의 교주라고 합니다. 넷째 지장신앙인데 음력 18일은 지장제일로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의 삶을 참여하고 또 지장보살을 극진히 불러가지고 지역 중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장선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남방하주 세계 대원본전이라 그러죠. 그 남방하주에서 남방하주라는 세계에 대원본전 큰 원을 세운 분이 있어. 그분이 지장보살이라.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지장보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서구중생 보건천도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구중생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게 서구중생이고 보건천도는 이제 지역 중생들, 영가들을 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남방하주세계 대원본전 서구중생 보건천도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왜 지장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한문으로 이제 땅지자의 감출장자죠. 이 지장보살이 되기 전에 전생에 광목이라는 여인으로 있을 때 출가를 하려고 가는데 자기의 재산을 갖고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다 퍼주고 나중에는 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마저 이제 벗어준 거예요. 뭐 다 벗어주고 나니까 바람이 불고 춥잖아요. 창피한 건 어떻게 하든 추우니까 몸을 감춘 거예요. 어디다 감췄냐? 땅 속에 감추었다 해가지고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을 세우기를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나 지옥이나 어딘지 누구든지 다 모두가 성불을 하고 난 뒤에 자기는 부처가 되겠노라고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어떤 부처님도 또 미래의 어떤 부처님도 이 지장보살님의 원만큼 큰 원을 세우는
불보살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원이라 그래요. 큰 대자, 세월 원자. 그래서 대원 본존이라. 어떤 간다 본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가늠신앙인데, 음력 24일을 이제 가늠제일이고, 이날 관세음보살을 받들어 모시고 소원을 빕니다. 관세음보살은 갖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을 구해주겠다는 큰 자비의 마음을 내어가지고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이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관세음보살께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이제 대자대비라고 그러거든요. 대자대비인데 큰 원을 세워가지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겠다는 그런 원을 세운 거예요. 그게 대자대비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괴로움과 이런 고통을 다 벗어나게 해주고 기쁨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라. 관세음은 올간자 세상생자 소리음자. 세상에 중생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보고 가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하고는 또 틀린. 지장보살은 알아서 자기가 가갔지만은 관세음보살은 그 중생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내 거를 다 내주고 100% 해야 돼. 그게 지장보살이라.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골라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이 되려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모든 걸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 100% 주는 거고, 또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누가 나한테 아이고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러면 도와주는 거. 그건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서 이 큰 마음을 낸 게, 큰 자비심을 낸 게 관세음보살이고, 또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이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거. 특히 이제 보면 우리가 입시기도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가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런 제일 하는 기도는 일상생활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게 됩니다. 제일 때만이라도 5개나 8제개 등을 지키는 날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매일은 못하지만은 6제일이나 10제일 이런 때에 마음가짐을 청정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자들은.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저 타종교에 가면 금식기도도 있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6제일이나 아니면은 10제일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제일을 못 지키면은 6제일이라도 지켜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아까 앞에 이제 나온 것이 부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왔죠. 이게 부처님의 제자가 춘나는 마지막 제자라고 그랬죠. 네, 마지막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태나에도 보면은 뒤에 부처님 뒤에 태나에 10분의 제자가 계시거든요. 그 10분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10대 제자가 이제 나오는데, 첫째는 사리불 존자라. 사리불 존자 이제 존경한다. 그 아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존자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 이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입니다. 지혜. 반야신경의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이에요. 우리 반야신경에 사리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사리불입니다. 지혜가 아주 가장 뛰어났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육사 외도 중 산자의 제자입니다. 이제 불교에 기이하기 전에는 육사 외도라는 그러한 이제 신을 믿는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이제 있었는데, 목련존자와 함께
그들의 제자 200명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기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4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마하목건년존자, 목련존자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력이 제일 뛰어났어요. 신통제일.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불안분절에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외도들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 인멸요도 4일 전에 사리불 존자와 같이 입적을 하는데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 이교도들이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이제 입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하가섭, 가섭존자라고 그러는데 두타제일이라, 즉 소욕지족의 검소한 생활에서 단연 어뜸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는 그 교단을 통솔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편찬하는 일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 불교 교단의 초조가 됩니다. 초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일대손이죠. 부처님 제자에서 바로 이제 부처님 법맥을 이어받은 그러한 이제 제자니까 초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명이 내려온 게 지금 60 몇 대까지 몇 조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마하가섭이 이제 초조인데 왜 초조냐? 부처님의 삼처전심을 이어받았어요. 삼처전심.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나율존자. 아나율존자는 천안제일이라. 왜 천안제일이냐면은 한때 이제 졸면서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의 어망꾸중을 듣고 분발해가지고 잠자지 않고 수행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천안을 얻어버렸어요. 보지 않고도 마음으로 모든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 결집을 할 때 경전을 이제 만들 때 장로로서 공이 아주 컸습니다. 다 외우고 이제 마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율 존자는 천안제일이라.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나오죠.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이라. 그래서 대성의 이론인 공사상의 논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공제일이라. 누구보다도 결코 난과 논쟁하지도 않았고, 난과 논쟁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거는 시시비비를 안 하니까 무쟁제일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보다도 신자들의 공양을 후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붙는 게 피공제일이라. 이 수보리 존자에는 많이 붙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는 하나씩만 붙는데 해공제일, 무쟁제일, 피공제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이제 건강경의 주인공입니다. 반야신경은 사리불 존자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목건전, 목련존자는 이제 불암풍경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부르나존자. 부르나존자는 설법제일이라. 호살라국의 바람문 출신인데 생년월일이 시까지 거의 부처님과 같았어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불법을 믿지 않던 수로나국에 들어가가지고 포교를 해가지고 500명을 교화하고 500개의 절을 세웠고 그렇게 아주 포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부르나존자 법문도 잘하고. 그래서 부르나존자는 이제 설법제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나존자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이들 죽었죠. 그렇듯이 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년 존자. 가전년은 논의 제일이라, 논의. 즉, 토론의 명수라. 10대 제자 중에 아주 좀 늦게 출가했고, 서인도 출신답게 그쪽 지방에 포교의 공을 세웠다고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포교를 많이 했다. 그래서 논의 제일이라. 뭐, 토론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이라. 다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데바다타라는, 데바다타의 친동생입니다. 8살에 출가해가지고, 20살 때부터 부처님의 시자가 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25년간 부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가까이 모시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째는 우바리존자. 우바리존자는 지게제일이라. 계율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잘 지켰다고 합니다. 어기는 거 없이. 이 카필라국의 궁중 이발사로 천민 출신이었는데, 부처님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설교할 때 가마를 받고 곧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경전 편찬 때 율을 정리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율을 잘 지켜서. 계율에 대한 것은 1인정.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울라 존자. 나울라라는 건 장애라는 뜻은 장애. 걸림. 이름이 라울라는 밀행제인이라, 밀행. 부처님의 아들이죠. 출가 후에, 사리불존자를 은사로 모시고 수행을 하고, 불교 교단의 최초의 3위가 됩니다.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했으나, 온갖 욕된 일을 잘 참는 데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행.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아주 행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행제입니다. 15살 때 이제 이모 마하파자파테가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예불에 보면 16성이 나오죠. 16성은 빈두라, 갈라사, 가나가발차, 뭐 가나발리타사, 소빈타, 낙가라, 발라타, 발타라, 가라가, 이런 이제 여러 이제 16분을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500선, 500명의 아라한이 돼서 이제 나오고, 그래 우리가 500나한전이 있죠. 그 이제 500분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생전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 보면 1200 제자가 있고, 그게 이제 전부 다 부처님 생전에 살아천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5대 명절을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또 출가하신 날, 깨달은 날, 열반하신 날, 이렇게 이제, 4대 명절로 있고,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오란문을, 백중을 붙여서 이제 5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특별히 이제 봉축법회를 열고, 또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뜻과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정진하는 날이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 이 땅에 육신이 태어난 날이에요.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음력 4월 8일이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이날은 이제 모든 절에서 봉축을 하면서 법요식과 관불의식을 하죠. 관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연등회를 봉행합니다. 밤에 이제 등 들고 연등을 이제 들고 거리를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오시는 걸 알리고 축복을 전해주고 이런 의식을 합니다. 깐불 의식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는 걸 축복하면서 향탕수로 향이 나는 그런 이제 물로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9마리 용이 공중에서 향기로운 물을 뿌려가지고 부처님을 목욕시킨다는 데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등에는 부처님 당시에 아자타 사뚜왕이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한 일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밝히듯이 불자는 믿음과 수행으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서원을 담아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공지사에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보름까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남녀노
노소 모두가 스님을 따라서 염주를 늘고 자신의 소원을 빌며 탑돌이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한 등을 밝히고 복락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연덕에는 전통문화 행사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는 그 연덕에 발간회라고 해가지고 궁중에서 왕이 직접 주재하는 그러한 이제 연덕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가신 날, 출가제일이라 그러는데 음력 2월 8일입니다.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날인데 모든 중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그런 원령을 세우고 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을 본받아서 상고거리 하중생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출가제일 법회를 이제 공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날 성도제일이요. 성도제일은 진짜 이제 부처님 법신이 태어나는, 부처님이 진짜 태어나신 날이에요. 앞에 부처님 오신 날은 육신이 태어난 거고, 이제 깨달은 날은 부처님 법신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선방에서는 수행하는 스님들 일주일간 철에 용맹정진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합니다. 또 일반 사찰에서도 발심정진하는 철야 법회를 갖고 불자들은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아가지고 부처님처럼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불국정토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면서 기념법회를 갖는 게 바로 이제 성도제일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만큼 이 성도제일도 우리가 크게 행사를 하고 그의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반하신 날, 열반제일, 음력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이라 우리가 출가하신 날, 출가제일부터 열반하신 날이 딱 일주일이에요. 이때 이제 출가해서 열반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뭐 스님들이 또 기도도 하고 정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요한 자리에 계시는 중생을 위해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45년간 자비를 베풀고 그러다가 마침내 육신마저 버리고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그러고 반열반이라는 지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 또한 허망한 집착을 버리고 열반의 경진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우리가 기념법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람문절과 이제 백중인데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여름안거 해제일이면서 백중이라고 해요. 여름안거 해제일이란 여름 기간 동안 선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수행 중진하던 스님들이 수행을 마치고 사문 밖으로 나오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선방에서는 여름안거 동안 정진하면서 지은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포사를 합니다. 백중은 그러니까 이제 상교 동안 내가 수행하면서 대중들한테 피해를 끼친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교육을 얻은 거라든가 아니면 수행 정진을 게을리했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잘하기도 하고 포살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중은 과일과 음식 등 100가지를 공양해가지고 백종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100가지 공양을 올렸다 해가지고 백종이라고 합니다. 이날 부자들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를 천도하고 지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가들을 구원하는 우람분제를 부릅니다. 우람분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걸 우람분이라고 해요.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해주는 게 우람분제를 법회입니다. 백중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중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도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 목련존자의 효행에서 유래된 겁니다. 목련존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산보를 공경하고 스님들 잘 받들어 모시고 하라고 그랬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목련존자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당부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길을 떠났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없어지자마자
스님들을 구박하고 오면은 똥물을 퍼붓고 살생을 하고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천신한테 제사 지낸다 하고 이렇게 하여튼 악역은 온갖 악역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참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목련준자가 다 알고 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 했으면 천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진짜 천벌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 지옥에도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련준자가 어머니를 구하려고 신통력으로 지옥에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못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해주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스님들 방구가 끝나는 날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고 대중스님들의 기도 공덕으로 어머니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대중공양을 올릴 때 이제 100가지 음식을 해 올렸다 해가지고 백종이라 그러기도 또 많은 스님들께 올렸다 해서 백중이라 그럽니다. 백중은 물리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축생계에 개로 환생했다가 그 다음에 개로 3번 환생했다가 이제 도리천에 천상에 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7월 9일 백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조상님과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이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영혼인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천도라는 것은 천도할 천자의 법도도자가 부처님 법으로 그거를 천도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천도제라고 합니다. 악업을 남기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계에 빠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부처를 떠들고 있는 외로운 영가도 천도를 통해 가지고 구제해주는 것. 그리고 조상님을 보다 안락하게 모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님들이 수행을 마치고 사문박으로 나오는 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님들의 그 공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가를 구원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람문절 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람문절 법회는 한거 수행을 마친 스님들이 그만큼 수행을 했으니까 3개월 수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스님들 법력이 높고 또 해안이 넓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덕으로 이제 기도를 한번 해주는 공덕으로 여러 많은 스님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그 공덕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도하는 의식을 진행하거나 외로운 영혼들을 위모하여서 지옥과 악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천도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람분들은 우람분제라고 합니다. 제를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음력 4월 8일과 백중을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여겼고, 민간에서는 이 백중날 고된 농민들이 한여름에 일을 하다가 그날만큼은 쉬면서 하인들도 그렇고 이제 위로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축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시풍속과 함께하는 이제 불교 명절에는 민간에서 세시풍속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사찰은 정초법회, 또 입춘법회, 칠석법회, 동지법회 등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현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교가 보면은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게 이제 정초법회는 정초는 세계의 풍요와 안정을 희구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기이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초가 되면 마을 주민들과 절에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행사를 했는데 요즘은 신년 첫 법회를 열어가지고 한 해의 평안을 발언합니다. 이 법회를 우리가 이제 통알이라고 해요. 통알이라고 하는데 통알 통자에 모든 것을 우리가 평안하게끔 해주는 그런 걸 이를 이제 통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산부와 호법 신중들
이런 인연 있는 일체 대중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통화리라고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은 사찰에서는 새해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는 정초 기도를 올리죠. 3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정초 기도를 올리고 또 부처님의 강필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정초 기도에는 한 해를 어떤 원력으로 삼겠다든지 아니면 한 해를 어떻게 잘 살겠다든지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초 기도를 이제 일주일 아니면 3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통활이라는 것은 새해에 들어가지고 여러 불보살님과 일체의 법보, 성보, 그리고 절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 질서에 따라서 두루두루 인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말로는 새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알 비빈다 그러죠. 그런 새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춘법회. 인간에서는 입춘, 양력으로 이제 2월 4일을 말하는데, 24절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입춘이죠. 이 날은 이제 삼재를 소멸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제 삼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삼재는 온갖 재난을 물이나 불이나 바람, 이 세 요소로 비유한 것으로 이러한 재난이 입춘과 함께 들어오고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이 물로 일어나는 재난, 불로 일어나는 재난, 바람으로 일어나는 재난, 이런 걸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없어지게 막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물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 되는데 이제 홍수가 나죠. 홍수 나는 걸 말하고, 또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부족했을 때도 물로 재난이 오고, 불은 화재, 요새 지금 뭐 산불 많이 나죠. 그건 이제 불로 재난이 나고, 또 바람은 태풍, 강풍이 불어서 모든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춘의 기능을 수용해가지고 삼재 소멸 기도를 올리고, 또 삼재에서 벗어나 1년 내내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삼재풀이 등은 불교 자체의 풍습은 아니지만 이 또한 하나의 문화이자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계기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 또 전에 한 번 더 오죠. 오늘 가가지고 삼재풀 받아와야지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또 오는 만큼 또 부처님의 법향을 묻어가잖아요. 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위한 선행을 실천한 공덕으로 삼재를 소멸하기가 때문에 입춘을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한 날로 여기는 것도 우리가 한번 권장해 볼 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재난만 안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끔, 아까 얘기했죠.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러한 원을 세워서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칠석법회. 칠석이 음력 7월 7일은 북부칠성의 칠성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칠성님이 인간의 무병장수와 복덕을 주관하는 민간신앙은 자연스럽게 불교 안으로 들어와 칠성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칠성, 산신, 용왕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간신앙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도교하고 같이 모두 들어오면서 우리 불교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하나의 신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칠석풍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칠석의 칠성불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 이제 우리가 칠석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있죠. 그것 때문에 남녀 인연을 비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스님들이 국적불등의 발렌타인이나 이런 거를 대신해서 미혼 남녀의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칠석불공을 올리라고 법회를 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동지법회. 동지법회는 하지 이후로 계속 짧아지는 낮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 딱 지나면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게 동지에 가면 밤이 제일 길고 낮은 짧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21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을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 이제 보았어요. 왜? 날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날부터 길어지니까 그날을 첫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우리가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부패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이제 연기고, 이 또 동지와 크리스마스를 보면은 블레우스 우스르기에 따르면은 율리우스 우스르기에 따르면 그 서양의 이제 그 얼리기에 따르면 동지는 12월 25일에 해당됩니다. 이날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이 탄생한 날로 로마인들의 축제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날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로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사찰에서는 달력을 나눠주고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게 하고, 또 동짓날 절기 음식인 붉은 팥죽을 쏘 먹으면서 복덕을 기원하고, 그런가 하면은 동지 헌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지가 되면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옛날에는 뭐 버선을 신었죠. 그 버선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버선 대신에 양말을 선물하기도 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동짓날을 뜻깊게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이제 팥죽도 먹는 거는 뭐 한 살 더 먹는 날은 날도 있고, 또 애구를 쫓아낸다는 그런 동지 설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삼진날, 단오, 뭐 이런 9월 9일 중앙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기마다 사찰에서는 불공과 기도를 올리고 복덕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민족의 세시 풍속을 불교의 명절로 받아들인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민중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새벽이면 새벽마다 일어날 때는 부처님을 안고 일어난다는 말의 그 의미를 한번 뜻을 잘 새겨보시고, 또 정기적으로 목회에 참석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행이 스며드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방 3세의 제석천의 거물만 같이 한량없는 땅과 바다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일체의 성부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예를 올린다 하는데, 이 제석천의 거물망이 인드라망이라고 그랬죠. 또 온누리에 항상 계시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화합된 무리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생명 바쳐서 절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하시의 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도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고, 또 나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제든지 법회가 열리고 법문이 설해진다 하면은 두 발 가서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야만이 나의 삶을 자꾸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참여하는 분이 되고, 또 원을 다시 채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또 내 이웃, 우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질문은 없지요? 질문 아까는 내가 가기가 시원찮은가 보다.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스님 강의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 그 10대 제자 있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따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바로 또 많이 해드릴게요. 저 못 적는 게 있어요. 스님,
강의하시다가 예. 그 부교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지금 프린트물 같은 거. 뭐 책이 없으면 내일 그렇게. 듣고 계시면 돼요. 그런 것도 뭐 우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안 좋나요? 그 부교재 복사해서. 부교재를 복사해가지고요. 예. 그게 이제 미리 찍으려고 하면 다 못 찍어. 스님이 자꾸 잊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 들으시면서 그냥 중요한 것만 단어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거 다 적으라 그러면은 일일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교재를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예. 좀 더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제 10대 제자는 내가 그냥 10대 제자로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법회 때마다 하든 네. 뭐 우람분절 뭐 초하루 법회 뭐 이런 거는 항상 스쿨 본문 들은 거라서요. 그 이제 예불 같은 것도 예불문도 반야신경도 반야신경은 하면은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강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완전히 풀을 패치지 못해요. 풀 패치려면 엄청 길어요. 건강경 해석한 건강경을 줄여놓은 게 반야신경이거든. 그러니까 건강경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불문 같은 경우도 하루를 할애해야 돼. 한 강의로. 예불문.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불문하고 다음 시간에 그 10대 제자하고는 내가 프린터를 해다 드릴게요. 그러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춘달 공양 올린다 그랬죠. 춘달은 마지막 제자인데 춘다가 올린 공양이 뭔가 하면은 뭐 어떤 데는 뭐 돼지고기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돼지고기가 아니고 우리말로 돼지감자 돼지감자. 돼지감자를 상행을 올린 거예요. 아하. 그걸 드시고 그걸 받으면서 다른 제자들한테 나눠주지 말아 그랬어요. 부처님만 받으시고 그리고 갖다 묻으라 그랬어요. 상한 걸 아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는 안한존자가 왜 드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인연이다. 인연 공덕을 채워주기 때문에 안다 해가지고 그걸 드시고 이제 다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가 나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시고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가다가 안 되니까 물을 가다 그랬는데 안한주죠. 강물을 떠다드리죠. 그때만 해도 강물이 맑았겠죠. 그 강물을 떠다드리고 이제 급성 이제 식중독으로 그냥 후시나가라 나무 사이, 자라성수 나무 사이에서 이제 열반에 타십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살리라는 데가 있고 카필라 바스투라는 지명이 있고 그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후시나가라는 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입장하실 때 보면 그런 이제 인연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중생들의 그 생로병사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앞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보살님들이 나한테 공양 올리는데 우리 같으면은 나쁜 거 먹으니까 날 죽게 만들어 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런 원망 없이 그 공격을 받아들이면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춘다가 아주 가난했답니다. 가난한데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돼지감자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이제 독성이 있었든지 상했든지 했겠죠. 그냥 드시고 있으니까. 그래가 탈이 난 겁니다.